예, 이제 오늘 오늘부터 이제 한 두 주, 글쎄요, 최소한 우리가 한 두 주 정도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새 언약에 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핀 적이 있는데 그거 한 차례 살폈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아주 우리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날 그냥 힘들기만 해요. 힘들기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혹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만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죄책감이잖아요. 그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도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면 뭘 내가 못하고 있는지 날 만족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신학 사상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세대주의 사상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대주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각 세대마다 그 시대마다 구원 얻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각기 시대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그때마다 구원 얻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양심 시대니 율법 시대니 그렇게 쭉 말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은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완전하게 여러분이 이러한 세대주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진리의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은혜의 시대라 그러거든. 사실 맞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진리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근데 그게 일면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죠. 사실 율법 시대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았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딱 여기까지 구약은 율법을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나? 지금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을 얻나? 그냥 또 단순하게 또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또 생각해요. 이 문제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서두에 세대주의가 말하는 각 세대 그들이 말하는 지금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일면 진리의 요소가 있기는 있다.
이렇게 내가 좀 조금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은혜 시대인가? 오늘 여기 이제 그 강론의 그 주제 제목만 봐도 요거 딱 나와 있잖아요. 새 언약 우리 지난번에 살폈단 말이죠 한번 새 언약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사실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이에요. 최소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 다음에 뭐죠? 새 마음. 예. 사실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약속이 사실은 새 마음이에요. 아주 뭐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새 계명. 새 계명은 누가 말씀하신 거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러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고 해서 무슨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10계명이잖아요. 무슨 그런 예수님이 또 어떤 무슨 구약 시대에 그 10계명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뭘 또 주신 게 뭐가 있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구약 시대에 마치 무슨 10계명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이거는 마치 여러 개 안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아주 사실 구약 시대에 10계명을 주실 때는 그 분위기가 무시무시하거든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분위기가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 예수님이 조성을 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용도로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이라 그러면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왜 부활하셔야 되고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냥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특별히 에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 생각이 나야 돼요. 에레미야 몇 장? 31장 딱 이렇게 이제 앞으로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제가 또 강조를 하면 이제 오후 시간에 이거 공부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또 공부 요 시간 잠깐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매 차례 이제 거듭 반복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새 언약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이 뭘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누구를 보내가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보시게 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그러면서 예수님 그 성만찬 하셨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거기 바로 그 의미에 그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그러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때에 약속하신 것이 새 마음 성령 성령.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걸 보고 새 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딱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정한 새 언약, 새 마음, 새 계명 요거만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예시대에 살아가는 요 새시대 그것도 새시대 우리는 새시대에 이제 오늘 이제 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그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하게 구약 시대에 살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도 다녀가셨고 사실은 물론 그분이 다시 오시죠. 그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무슨 시대라 그래요? 신약, 신약, 은혜의 시대, 새 시대. 오늘 제목하고 연결해 가서 우리가 새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옛시대, 옛언약,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신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기요, 자칫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성에 눌려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나서 발벗고 나서서 내가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힘이 들어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런 게 어떤 그 인간의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참 우리가 속기 쉬운 그런 그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종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를 닦아요? 뭘 닦는다 그러죠? 돌을 닦는다 그러죠, 그죠? 돌을 닦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수행을 하는 거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그만 아주 세상을 듬지고 세상도 다 듬지고 그냥 조용한 산에 그냥 파묻혀서 그래서 그냥 그 불경이나 외고 그게 뭐죠? 수영하는 거. 내 욕심대로 수영하고 다 세속을 벗어버리고 세속의 그 오염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그 하늘에 그 도달하고 싶은 거죠.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구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그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 외에 다른 모든 사상들이 다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장들이 다 그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내가 찾아 나서는 거. 내가 종교는 모든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죠. 예. 사실은 우리는 찾아 나선다고 해서 만날 수도 없고, 예. 찾아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네. 뭐 인간의 능력이 뭐 죄인이 뭘 하겠어요? 죄인이 뭔 능력이 남아 있어서 감히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고 그게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면 그게 새 언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우리 지난번 이미 배웠던 건데 몇 과죠? 7과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이거 배우면서 우리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진 것이 없다? 빚진 것이 없다. 이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뭐 그렇게 살려주셔야 될 의무도 없고 잘해주셔야 될 이유도 없다. 그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요.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 왜 순종해야 되죠? 그 인격적인 관계니까. 여러분, 그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격이 없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지만 거기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냥 동물은 동물일 뿐이지. 돌멩이한테 뭔 인격이 있어요? 나무가 뭔 생각을 하고 나무가 무슨 뭐 영혼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피조물 된 우리로서는 우리를 나를 빚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가 100%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 그게 뭐냐? 언약이다.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호의, 은혜, 하나님 성품, 사랑 그거 묶이셔가지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가장 먼저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 아담과 맺으셨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게 선악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악과 외에도 동산에는 그냥 생명 과실이 풍부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먹고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풍족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이 선악과를 마음껏 먹지 말아라. 꼭 하나의 표시죠. 표시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건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선악과 자체에 무슨 그 자체 안에 선과 악을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 표시 그것만 지키면 대선들했잖아요. 행위 언약. 근데 행위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인간이 깨뜨려 버렸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실 하나님 의무가 없는데 사실 또 깨뜨려 버렸으면 사실 거기서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려도 아무런 대꾸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또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요 온통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나오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불리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모세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십계명, 그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을 누리게 해줄게. 즉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해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게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언약인 거죠. 만일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반대
결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저주예요. 들에 나가도 안 되고 떡반죽 그릇도 안 되고 너희 자녀들이 다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이후에, 즉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는 안 되니? 의당이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뜻이죠. 그게 이미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약속하신 누구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만 되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죠? 앞으로 장차 어떻게 오실 누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럼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똑같아요. 구약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그분만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뭘 받고. 결국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결국은 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나, 그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결국은 뭐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음 구원,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단지 이제,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까지 그 죄의 그 무거운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죠. 왜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인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하셨어요? 옛 언약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히브리서 성경 보시면 여러분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 언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8장 우리가 읽었는데, 8장과 이제 7장과 물론 히브리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7장, 8장, 9장을 읽어보면 아주 언약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이제 언약, 옛 언약이 실패했죠. 옛 언약은 흠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흠이 있어가지고 그 가지고는 안 된다는,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약해요. 연약함으로, 흠이 있으므로. 무음하여더라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깊숙하게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 1970년부터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70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1970년에 제가 71년도 1학년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기도 전인데 1970년도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새마을 운동 이제 운동이 이제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이제 접어들면은 이제 그때 막 공장이 지어지고 막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공장 그다음에 특히 도시 농촌도 말할 것도 예 그래서 뭐 계량 뭐 지붕도 계량을 하고 뭐 도로를 닦고 뭐 그게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이란 말이죠.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헌 마을을 다 고치고 개량하고 보수해가지고 새마을 만들자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종이 울렸는 새벽종이 울렸는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새벽종이 울렸는 새벽종 교회 종이잖아요. 교회 종. 예? 그때는 교회 새벽 예배 드리면 이제 그때는 교회가 이제 이런 뭐 도회지 이런 도회지에서 이제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런 농촌 같은 데 가면 그 예배당이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그 종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이제 그 시간을 알리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 댕거렁 이렇게 종을 친다. 그 새벽 종이에요. 참 노래가 참 정겨워요. 어떻게 보면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갖고 새 이러잖아 말. 새 마을 운동. 지금 우리 신앙도 이제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돼요. 새마을 운동처럼 새 신앙 운동이 우리가 좀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보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라 그러시죠?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시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새 부대거든요. 과거의 구약 시대의 낡은 부대, 낡은 포도주. 그거 가지고 신앙 이제 지금이야 너희들이 무슨 시대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왔잖아. 아멘. 예. 구약 성경 시대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포도주 내가 왔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못 믿고 있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포도주 좀 제발 담아라. 세포도주인데 그 홈부대에 담아가지고 다 그 터지게 만들지 마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참 우리 신앙에 아직도 구약에 낡아 빠진, 예? 구약에 낡아 빠진 그 아직도 새 부대에 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예, 정말 이게 새로운 가르침 누가 가르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 새로운 복음, 새 진리. 예, 기존의 낡은 틀, 구약, 율법, 전통, 형식, 예, 그거 가지고 담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언약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옛언약 신앙 버려야 돼요. 자꾸 율법을 얘기를 하고, 에이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지 않겠어? 자꾸 이렇게 새언약의 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과 삶의 방식까지도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 참 새 믿음 운동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새 믿음, 새 신앙, 새마을 운동 버린 것처럼. 예?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새 포도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면 이미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31장 보면 31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자신이 피로 세웠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 언약을 맺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거죠. 보통 큰 희생이 아니죠. 그래서 새롭고
살기를 열어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직접 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꼭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좀 아주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되고 이게 성취가 되었어요.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아멘. 예,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 그때 아주 예수님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를 위하여 내놓는 나의 몸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례식 할 때 우리가 그 하잖아요. 1년에 2번 하잖아요. 성만찬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년에 2번은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이 세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자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세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계명을 넘어서는 기존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옛 언약, 구약 시대 율법, 그 사상, 그 체제, 그 시스템, 그걸 넘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 새 시대죠. 지금 우리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을 믿는 거죠. 새 시대의 새로운 명령이에요. 예수님이시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오셔가지고 새 언약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세계명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아직까지도 내가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옛 언약이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말이에요. 빨리 세포도주에 담아야지. 세포도주에 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세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 하기야 뭐 사랑이 바로 그 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의 그 핵심이죠, 그죠? 핵심이죠. 옛 계명, 옛 언약, 새 계명, 새 언약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오늘 여기 히브리서 성경 보시면 옛 언약 가지고는 그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 연약해서 안 된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참장막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거는 참장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지은 장막은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참장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장막이 지금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장 11절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래. 그 다음에 더 좋은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거래요. 더 좋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오늘 그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가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직분이래요.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일이래요. 그리고 또 8장 6절에 보면은 더 좋은 언약과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시래요. 9장 23절에도 더 좋은 제물이래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은 다 해당이 되세요. 제물도 되시고 더 좋은 제사장도 되시고 할렐루야. 1인 면역을 하셨는지 몰라 예수님.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면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참 장막도 되시고 참 성전도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한 번 제사로 또 아주 완벽해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는 매번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뭐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왜 자주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 죄는 한 번 드리면은 그거밖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근데 사람이 죄 용서 받은 후에 어디 뭐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천만에 또 짓게 되잖아요. 또 짓게 돼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짐승을 또 끌고 가가지고 또 제사를 드렸어야 돼. 그때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냥 여러분 난처하고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불이 죽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얘기해버려. 영원히 그냥 더 아름다운 이름도 얻으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크고 더 좋고 더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되는 새 언약 아래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이 새 언약, 이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말이에요. 이런 새 언약 하에 있지 않고 이 헌언약, 구언약, 옛날 언약에 머물러 있을 그게 뭐예요? 자꾸만 그 예수님의 그 방법, 예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꾸 나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거예요. 세상 모든 철학과 종교와 세상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그거예요. 내가 구원하더라. 네 스스로 구원을 해. 네 자신을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찾아. 네가 뭐 좋은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작 발견해낸 것이 뭐예요? 선행, 공로. 공로는 무슨 선행은 무슨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그게 참된 공로고 참된 선행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인정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이 바로 세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새 언약의 그 법이 세계명.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이게 이마저도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뭘 약속하셨냐면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험마음 가지고는 절대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험마음 가지고는 굳은 마음 가지고는 절대 누구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이 전도했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래 맞아, 그 솔깃하고 땡기는 마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한번 나도 믿어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한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에서 생겨난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네, 예수님.
이게 중요해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로 그때에 사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 되면 교회 가야지 그 마음 생기잖아요.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성령과 무관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런 예배 시간 됐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이제 교회가 생각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사시다가 예배 시간 되면 이제 교회 갈 시간이 그런 날이 다가오네. 내일이 주일이네 이러면서 조금 시간이 자꾸 다가오면 여러분 자꾸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새 마음이에요. 이 새 마음 이게 보겠어요? 이게 에스겔 3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어때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야 되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이 중요하죠. 또 새영 새영이 뭘까요? 따라 합시다. 성령. 새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우리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때가 되면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뭐예요? 씻는 물. 뭐예요? 뭘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에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새 마음, 새 성령을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 못 나와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자체가 우리에게도 없어요.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중요하죠.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 이 마음에 이걸 제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죄 있는 상태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 저나 여러분이나 굳은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얼마나 마음이 굳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자꾸 반항하고 말씀 싫어하고 기도하기 게을리하고 자꾸 인간의 그 죄가 자꾸 이렇게 솟아나고 꿈틀대고 이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셔가지고 잠재우지 않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또 그러잖아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 새 시대, 은혜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안 오셔가지고 이루기는 했는데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 율법이 있어서 그거 뭐 그냥 일일이 지키면서 이러면서 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마음. 새 마음 뭐라 그랬어? 성령.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따라 살아요?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뭘 따라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아요. 예. 여기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결론으로 합시다. 또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그 오순절날 이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가 지금 충만히 임해요.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성령이 뭐 하는 일도 없이 왜 여러분에게 찾아왔겠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새 마음. 그 새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주장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성령이라 그러면 무슨 그냥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맨날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고 맨날 교회 쫓아 나와가지고 맨날 그리고 막 그냥 뭐 방언 달라 그러고 그 겉으로 보기가 굉장히 신기하고 부럽잖아요.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그 교회에서는 자꾸 그런 걸 주장을 해요. 이 본질을 떠나서 뭐 그냥 그러고 맨날 뭐 방언을 안 받으면 뭐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뭐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도 알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그 말씀 배우기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그래서 성령이 이걸 우리가 배우려면 성령론을 배워요. 성령론은 이제 구원론인데, 그 뭐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쫓아다니는 얘기, 일평개치고 기도 쫓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방언 랄랄랄라 그러고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긴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보세요. 그죠? 분명히 약속을 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마음속에 두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이 돼요. 마음속에 두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이루게 되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그게 내 마음이니까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분의 음성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가면 그럼 되어지는 얼마나 또 편한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걸 일일이 그 조문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옛 언약 때는 하나님이 모세 언약에는 뭐에 그걸 돌에 새겼잖아요. 하나님이 돌에 새겨가지고 근데 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대로 율법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613가지가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그걸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죠? 저 산 아래에서 그냥 인간들이 모세가 더디산에서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또 금송아지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죄를 짓고 막 그냥 그 광경을 본 모세가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산 위에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깨져버렸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본질적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다 어기고 옛 언약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에리미야에서의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 모셔가지고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맺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시대이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그죠? 새 언약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의 계명, 새 계명이에요. 성령의 법. 이제 우리가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새 언약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 주신 새 계명으로 헌 계명 말고 헌 언약 말고 헌 마음 다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뭘 하려고 대신에 요거 남았습니다. 요거 이제 강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대신 하나가 있어요. 공부하기를 힘써야지. 공부하기를. 방법 없어요. 내가 이거 공부라고 하는 게 성경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은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뭘 모르면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뭘 배우면 돼? 성경을 배우면 내가 확신한 일에 구하지. 자신감이 있어요. 왜?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단들이 더 확신에 차가지고 그러지. 우리는 사실 이단들보다 더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단보다도 더 긴가민가해가지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죠.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 우리 지난번에 이미 배웠던 것 같아요. 7과에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요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좀 시간 내서 특강 아닌 특강으로 해서 이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요것을 잘 마스터라고 하기보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좀 자유롭고 자유를 좀 그리고 자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예, 그 안식이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유를 못 누려요. 왜? 세원약을 모르니까.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자유롭고 그다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당분간 우리 세원약에 대해서 열심으로 공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